네, 오늘 저는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난 사람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 길리기아 지방의 좀 북부 지방, 이 길리기아 지방을 쭉 돌면서 전도를 하다가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바울이 몇몇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너무 반갑고 기뻤죠. 그래서 이 몇몇 크리스찬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에베소의 크리스찬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는 게 뭔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표시로 요단강에 가서 물로 예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죄가 다 깨끗해졌다고 믿고 이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것밖에는 저희들이 들은 적이 없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에베소의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훌륭한 전도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아볼로를 무명의 부부가 데려다가 그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제가 무명의 부부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름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 무명의 부부라고 하는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보잘것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8장 27절인데요. 아볼로는 그 지방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여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으며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이 얘기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의 사역에 엄청난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고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세요? 네,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예, 저희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지 않고도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도 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만족이 없으면 어때? 기쁨이 없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참으로 살아가면서 만족을 얻어야 이것이 그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1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 계시다고 할지라도 저 유대 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 보스턴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이곳을 방문하면 모를까?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크리스찬들과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실 때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I will ask the Father,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advocate.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another advocate를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뭐 다 얼마나 영어들을 잘하세요? 잘하시니까 딱 보면 아시잖아요. He will give you another advocate who will never leave you.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 또 다른 advocate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 영어 성경에는 advocate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참
뭐라 그럴까요? 성경 외에는 찾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그 성령이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할 때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할 때 의미를 번역하지 않고 음역을 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발음을 듣고 한자어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을 한자 말로 음역을 하면서 보혜사라는 말로 바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말하면 그걸 한자 말로 음역을 하면 나성이 됩니다. 나성. 로스앤젤레스, 나성, 뭐 비슷한가요? 뭐 그렇게 비슷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로스앤젤레스를 한자로 말할 때는 나성 이렇게 말하죠. 또 비슷한 것도 있어요. 프랑스 말이죠. 프랑스 이 말을 한자로 음역을 하면 불란서가 됩니다. 불란서. 이런 식으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을 한자로 음역을 했는데 그것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수님은 하나님께 요청해서 another advocate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another라고 하는 말은요,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을 때 another one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another 보혜사, another advocate 그러면 보혜사가 둘이란 뜻이에요. 한 보혜사는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한 보혜사는 누군가? 이제 보내주실 성령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 이 그리스 말로 another라고 하는 말을 알로스라고 말하는데, 알로스는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리킬 때 알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혜사가 둘이다. 그런데 한 보혜사는 나고 한 보혜사는 이제 너희들에게 보내줄 성령이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누구냐? Who will never leave you. 그는 영원히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제 이것이 너희들에게 더 잘된 것은 뭐냐면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오게 될 텐데 이 보혜사는 너희들과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을 분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잘됐다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그리스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패러클리트라고 합니다. 뭐 다 똑같은 뜻이에요. 패러클리트. 근데 패러라고 하는 말은 곁에 이 말입니다. 곁에, beside. 제가 지금 이렇게 단어 풀이를 하는 것은 재미있으라고 단어 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아시면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패러클리트, 영어로 말이죠. 패러라고 하는 말은 내 옆에 beside란 뜻이에요.
클리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to call, 연락을 한다, 부른다 이 뜻이잖아요. 이 패러클리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옆에 있도록, 내 옆에 계시도록 내가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 겁니다. 이게 패러클리트예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말로 성령 그러면 그 성령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런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일에 연루가 돼서 법정에 섰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가슴이 얼마나 뛸까요? 콩콩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뛰잖아요. 그런데 서봤어야지. 거기서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하면은 재판에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 내 옆에 누가 서 있어요? 변호사가 서 있어요. 변호사. 그래서 뭐 판사가 나한테 무슨 말을 물어도 내가 변호사하고 의논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대답하죠?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의논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나 대신에 아예 변호사가 대답을 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장에 선다고 그래도 내 옆에 유능한 변호사가 딱 서 있으니까 크게 걱정이 안 돼요. 바로 성령은 우리 믿는 사람들 옆에 딱 서 계시는 유능한 변호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실제로 변호사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컴포터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encourager, 우리를 격려하는 분, 또 카운셀러,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카운셀러를 찾아가듯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는 advocate, 변호사, comforter, encourager, counselor, 또는 쉬운 말로 helper,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다면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혼자의 힘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딱 서 계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충고를 해주고 어찌할 바 모를 때 나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너희들 옆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도움으로 삼아서 믿음 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데는 너 한번 나를 잘 믿어봐. 그리고 잘못 믿으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벌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내 옆에다가 페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는 1892년에서 1983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그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이 세계는 다 황폐하게 됐어요. 이긴 측이나 진 측이나 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세계 각국을 돌면서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분이에요. 지금 화면에 The Life Lesson from Corrie ten Boom이라고 하는 그런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지만 대표적으로 3개. 하나는 주는 나의 피난처,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집에서, 그리고 주님을 위한 순례,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Trying to do the Lord's work in your own strength. 내 자신의 힘만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is the most confusing, exhausting, and tedious of all work. 내 자신의 힘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피곤하고 지루한 그런 믿음 생활이 될 것이다. But when you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then the ministry of Jesus just flows out of you. 그러면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이 너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너 자신의 힘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 어려워. 기쁨이 없어. 하지만 너에게 성령이 충만하시다면, 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옆에 페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서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아주 피부로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 코리 텐 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군지 알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고 자기 의지와 자기 힘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 겪을 때 그거를 이겨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참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믿음 생활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는 분이야. 내 옆에 서서 너를 도와주는 분이야.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너는 어렵지 않게 나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려야 될 것이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잖아요. 광야로 가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소개를 드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비록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가셨다, 이 한마디밖에 없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일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고 어디를 가셨는데 누구를 고쳐주시고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단 말이 기록되지 않았어도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누구를 병을 고쳐주시든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기 쓸 때 말이죠. 처음에 일기 쓸 때는 초등학교 때 일기 쓸 때는 맨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 아침밥 먹었다, 세수했다, 이빨 닦았다, 맨 그 얘기만 써요. 그 다음 날도 아침에 또 일어났다, 세수했다, 이빨 닦았다. 그러나 이제 일기를 잘 쓰게 되면 그런 얘기는 당연한 거니까 안 쓰잖아요. 안 쓰고 친구하고 있었던 일,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신 얘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일기장에 쓰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이끌어서 나갔는데 시험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냥 아무 뜻 없이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할 시험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그렇게 겪으신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도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건 간단한 고백 아니야?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을 간단한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는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하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알아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되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 말씀 읽을 때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가 말했는데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직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여기 성령이란 말은 없지만, 야 베드로, 내가 나에 대해서 그런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성령께서 그런 고백을 하도록 너를 도와주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경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이렇게 베풀어 줘도 그거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클리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 이번에 졸업 못했어요. 이런 얘기,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구나. 그걸 아는 거잖아요. 아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나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다 깨달아지던가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좀 이해가 돼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지만 어떤 부분에 가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God's inspiration.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God's inspiration. 모든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inspiration, 영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inspi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앞에 있고 spiration이라는 말이 뒤에 있잖아요. 이 spiration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스피릿이란 뜻이거든요. 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속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스피릿이 그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런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큐티하고 하면서 다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구나. 그걸 아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잘 몰랐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생활에 관한 얘기를 성령님과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데
다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을 텐데 한 편의 설교 속에서 지금 성령의 사역을 다 끝을 내야 되니까. 근데 기도에 관한 얘기를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인정 안 해요. 기도 그렇게 꼭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아니, 그냥 성령 안에서 이 말은 빼고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래도 되죠. 그런데 구태여 앞에다가 성령 안에서 pray in the Holy Spirit 이렇게 썼어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기도 생활의 전부예요.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을 그냥 그건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기도는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스톱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 이런 뜻인데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많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 어디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욕망, 자기 개인적인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말씀 읽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다. weaknesses.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다. 근데 그 연약함 가운데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크네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언어가 아니야. 성령의 언어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몰라요. 아니,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잖아요. 야, 너는 백날 기도해봐야 뭘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그래서 엉뚱한 기도를 하게 돼.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성령께서 대신 기도를 해주셔. 그러니까 너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 성령 받지 않으면 내 증인이 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유능하고 그거 다 소용없어. 성령 받지 않으면 너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러운 것은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보는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en speak as though God himself were speaking through you. 이건 설교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이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speak, then speak란 말은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할 때, 내가 설교할 때 as though God himself were speaking through you.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라. 이 말이잖아요. 설교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30분, 40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 얘기를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야 돼.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Do you have the gift of helping others?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helping others, 다른 사람을 돕는 기프트죠. 기프트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기프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Do it with all the strength and energy that God supplies.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남을 돕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많아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데 나가서 봉사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 내가 뭔가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께서 너를 통해 주시는 에너지, 힘, 그것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해야지 내 자신의 말을 해서는 안 돼.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얘기를 하게 되죠, 설교자는. 남을 돕는 사람들은 내가 남을 도와줘야지. 그렇게 해야 제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와서 봉사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돼요. 내가 오늘 설교 진짜 멋지게 했다. 멋지게 했더니 교인들이 난리가 났더만. 오늘 내가 가서 봉사하고 했는데 오늘 봉사자가 안 나왔어. 세 사람이 나와서 그 많은 일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나. 아니, 교회는 사람이 없나? 우리밖에 없어? 왜?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네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서플라이 해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했는데 화가 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좀 볼게요. 이분인데요. 찰스 스펄전 1834년에서 1892년 그 정도 시기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모든 설교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의 별명이 a preacher, a prince of preachers. A prince of preachers. 그러니까 설교자들의 프린스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위대한 설교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다른 말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하고 가세요. Without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we can do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We are as ships without wind.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바람이 없는 배와 같아요. 옛날에는 그 바람이 배가 전부 다 돛이죠. 돛담배였잖아요. 범선. 크게 돛을 달고 바람이 와야만 배가 움직이는 그런 원리잖아요. We are as ships without wind. 우리는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바람이 없는 배와 같아. We are useless.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탁월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딱 감이 잡히잖아요. 보세요. We are as ships. 우리는 배와 같아. 여러분들이 다 배와 같아. 저도 배예요. 그런데 배가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그 안에 온갖 장치가 다 들어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없으면 그 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바람이 없는 배와 같아요. 그냥 바다에 떠 있을 수는 있지만 갈 수 없어요. 어디로? 목적지로 갈 수가 없다고요. We are useless.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배와 같지만
with wind예요. with wind. without가 아니고 with wind. 바람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배와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와, 망망대해에 좋은 배가 그 돛을 확 폈어요. 근데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막 이게 돛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 배가 쭉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광경을 그려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씀 잠깐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원해야 돼요.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 제가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제가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기도 해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문제가 이건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전 죽습니다. 그런 기도도 안 하지. 죽어도 안 해, 죽어도. 힘들지만 기도 안 해. 그런데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설교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그 말씀이 맞다, 은혜가 된다 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 순종의 훈련을 쌓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 간절히 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제가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성령 충만을,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가졌는데, 그건 별것 아니네, 시시하네.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이 이 두 가지 외에 없습니다. 시시한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난 좀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지. 없습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더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짜입니다. 어떤 요령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진짜 성령 받을 것 같은데 알고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진 게 아니야.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계세요. 그분이 하신 일이야.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해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성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라. 그것밖에 없어요. 왜?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성령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성령에 대해서 두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성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계속 할 수 없으니 두 번으로 이 시간을 줄여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중에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때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지, 그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은 영이신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범위 안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 없게 하시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구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다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